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없다고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먼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그리스도를 누리지를 못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모르는 정도가 모르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자, 그래서 믿을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를 못하면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안 힘이 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사단의 나라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사단방해한테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빙의된 상태가 있는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름 모를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귀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단의 나라의 영향력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영적인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아무리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윤리도덕을 가르치고 좋은 법을 만들어 놨어도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60대 아버지가 생일잔치 차려준 그 아들을 살해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비록 이혼을 했어도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잘 모신 거예요. 그잖아요. 같이는 살지 않지만 생활비도 대주고 또 이제 같이 왕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심리학, 정신적으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역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믿다 하더라도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은 차라리 자기가 자식한테 죽을지언정 자식을 해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정치를 잘하고 또 이제 그 나라의 세금을 걷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잘 분배해서 잘 살게 한다 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고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도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은 늘 염려 가운데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깊게, 넓게, 높게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누리시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세와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믿지를 않아요. 그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천국과 지옥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천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또 이제 시험을 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여자가 출가를 해서 어느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 시집에 갔으면은 반드시 그 집에 상속자, 자식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일 큰 형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씨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째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러면은 나중에 여자도 죽었어요. 나중에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저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천국을 믿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천국에 갔을 때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그래 부활 믿는 당신들은 그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당신들은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천국에 간대.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엉뚱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요, 너 하나님 믿지?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사두개인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있다고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있어? 그러잖아요. 본 사람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게 이제 사두개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한 나라,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있다 해서 만든 게 공산주의.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또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는 하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철학자들도 보면은 거의 비참하게 죽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 니체는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는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대낮인데도 얻었다고 그러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니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엘리트들이 많아요, 특히. 왜 그러냐? 엘리트들은 똑똑해요. 사회적인 똑똑하기 때문에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걸리적거려요, 안 걸리적거려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엘리트들은 이 니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없다고 이게 확실한 사람은 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예, 안 찾아요. 오히려 더 안 찾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던 사람은 우리 신보다 더 센 신이 있으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그래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선택하는 것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헷갈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주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적인 체험이 없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믿음이 자라나고 복음 깨닫고 하면서 시간이 쭉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사람도 아니야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사람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자,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냐 없냐 없다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자같이 살게 되면 어디 간다고 얘기 나와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천국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질문이 돼야 안 돼요? 질문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코스 옆나고 이렇게 김등길 교수라는 분 아시죠? 자, 그분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쯤 돼서 그분의 책을 읽고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 좋으신 분인 줄 알았어.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 했느냐? 이수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갔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게 믿음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건전한 종교 어떤 거든지 하나 좀 잘 가지고 있어라. 그 종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건전한 종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착하게 바르게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따져보면은 불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석가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교는 공자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종교, 불교나 유교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뭐 예수가 만든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기독교는 달라요. 자,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는 불교 만들고 유교를 만든 그분들은 원죄 가운데 원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로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지 않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 십자가예요. 그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인으로. 자, 그래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안 믿는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지옥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지옥을 얘기하면서도 살아갈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내세지향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세지향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 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똑똑한 것 같고 약사 빠른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서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진짜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이걸 갖다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이걸 누려야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똑같은 흉년인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똑같은 흉년 속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흉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뭘 따라갔어요? 꼴 따라갔잖아요. 그잖아요. 소와 양에게 먹일 꼴을 따라갔잖아요. 현실적이고 그잖아요. 현세적인 거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서 건져냈더니 더 우상 숭배가 심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흉년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이삭은 누렸어요. 차이가 뭐냐? 아브라함은 그냥 남방으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삭은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렸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함께 하시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1세기에 2025년 7월 30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그 성령이 지금부터 언제까지예요?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누리니까 모압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말씀은 되게 확 마음판에 박혀요. 그죠?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걸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 평안한 데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평안한 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평안함만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평안함 속에 간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 마음, 육체, 이 환경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무섭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 품 안에 딱 있으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속에 있으면, 인도받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걸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살아서도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서 사는 비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어요. 권능에는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지배가 있고. 그래서 천군 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오력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을 보게 되면은, 자, 그 가나안 지역에서 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부모님이 살아있는 부모님의 소식도 없어요. 손길도 안 미쳐요. 혈육도 하나도 없어요. 비빌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 요셉이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갔어요. 그 종신형 받아서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까지도 살리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살아야 돼요? 자기 배경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배경 속에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자, 그리고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세울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이것만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했더니, 그잖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믿으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살게 돼요? 자기도 무한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게 돼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나중에 천국 가서 봤더니 면류관이 있었던 거지, 내가 면류관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나는 의의는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인간은 짐승과 똑같은 존재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은 짐승이나 우리나 뭐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욕심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더 많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요, 육식동물은 자기가 배부르면 더 이상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배가 터졌는데도 집에다가 또 싸놓으려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짐승만도 못하다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 맘대로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 맘대로 살아요. 아니, 내세가 없는데 뭐하러 절제하고 뭐하러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내세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안 믿으니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오히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보면은요, 옛날 다윗 왕 시대에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의 후손이 사독의
후손이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니 우리 유대인에게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천국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어줍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살려야 멸망시켜요? 멸망시키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구원이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이 많이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구원 얻은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구원인데 이걸 모르고 이걸 믿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행복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되나? 안 돼. 세상적으로는 좀 무식하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는요 유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틀리게 믿을 때에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야 돼요, 안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음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듣고 그냥 아멘은 크게 해놓고서 그냥 살아갈 때에는 세상 지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안 돼요. 자, 우리는 실패한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